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에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진 분열 왕국의 시대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기도 하고 외국에 침입도 많이 받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아주 철저하게 포위를 하고 가둬놓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고립된 곳이 됩니다. 고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되죠. 처음 얼마 기간은 버틸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점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져서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6장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은 너희 집의 아이를 우리가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내어줄 테니까 그 아이를 먹자. 참 무섭고 비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배고픔이 굶주림이 심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한 집의 아이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그 자기 집 차례가 됐는데 내놓지 않아서 막 또 싸우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 안은 점점 그런 굶주림과 죽음과 두려움이 막 쌓여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 밖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센인들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지금은 의학적인 병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불과 우리나라도 몇 년 전만 해도 이 병이 아주 그냥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어떤 저주받은 병 이런 걸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성 안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그들 나름대로의 그런 거주지를 만들고 따로 살아야만 했던 것이죠. 하늘이 내린 벌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성 밖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을 만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나병 환자들이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굶어 죽겠다. 어차피 지금 성 안에 들어가 봐도 상황은 나아진 게 없으니까 거기 가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을 테고 이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자. 거기 가서 그들이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행히 그들이 우리를 살려서 먹게 하면은 그거 참 다행한 일이지 않겠느냐. 여기서 죽느니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람 군대에 큰 말발굽 소리, 군대가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아람 군대 군사들이 들어보니까는 뭔가 큰 군대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려고 해족속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다가 연합군을 이제 구성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구나. 그 소리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우린 죽는다 라는 생각을 했는지 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에 도착했을 때는 다 빈 상태가 되죠. 그들이 그 빈 진영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먹고 또 좋은 것들을 취해서 감춰 놓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 밤에 다시 달려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왕에 의해서, 어떤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물론 이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단지 4명의 초라한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쩌면은 그렇게 막 기근과 전쟁과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 희망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 고령화 시대와 경제는 발전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전히 또 북한의 핵 위협과 같은 그런 군사적인 위험도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특별히 요즘 같은 그런 시국이면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을 봐도 좀 뭔가 기댈 만한 지도자도 보이지 않고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탁월한 지도력도 없고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구원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에 희망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었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도 잠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의 일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한 우리들을, 나병 환자 같은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특별히 우리가 지금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러죠? 포기는 단지 배추 셀 때만 쓰는 말이다. 오늘도 여전히 별로 안 웃으시는군요. 야심차게 준비한 유머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전쟁 때문에 굶주림까지 더 겹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어디 가서 도와달란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성 안에 막 이 굶주림과 전쟁의 위협에 사람들이 신경이 막 날카로워져 있는데 죄인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받는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를 가서 손을 내밀 방법도 없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아람 군대 진영에 가면은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뭔가 하나 결론은 나지 않겠느냐. 여기 앉아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느니 한번 살 길을 찾아보자.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나병 환자들과 아니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을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그 잠깐만의 걱정을 잊어버리기 위한 뭔가 대신할 만한 육체적인 만족,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인생이 아주 그냥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힘조차도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은 너희는 시시때때로 항상 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힘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어나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시점을 말해주는 단어가 두 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서 가지요 아람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해질 무렵에가 또 나오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누가 도망한 겁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이 도망하고 똑같은 시점,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들은 살아보겠다고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무슨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뭔가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미 아람 군대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이르게 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슨 말이야,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엄청난 대군의 말발굽 소리를 나게 해서 결국 아람 군대 군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가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르는 악한 사단의 권세와 세력들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서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그죠? 제가 이렇게 해피데이 우리 예비신자 작정하신 것들을 이렇게 쭉 명단을 보니까 가족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다 보니까 벌써 10년 묵은, 5년 묵은, 해묵은 전도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또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안 돼요, 그렇게 보통 생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한 명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희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도저히 이제 안 될 것 같고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들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반응이 보이지 않고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데려오도록 하시고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데려오면 되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기쁜 일이 있으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지 됩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파수꾼들이 이 성에 위험이 다가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위험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은 도망가시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죠. 말을 해야지고 고함을 쳐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심판이 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영영한 지옥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침묵은 금이다라는 아주 멋진 말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써, 또 태도로서, 또 성품으로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나 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을 굶고 죽어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치에 밥을 물에 말아서라도 어떻게든 먹을 것을 갖다 줘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데 사실은 심지어는요,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죄받은 사람들이라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돌아보지도 않고 쫓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들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좋은 것만 누리고 있는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서 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내 민족의 예수 믿고 내 가족의 구원받는 것,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민족에 대한, 자기의 가족에 대한 책임의식,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래,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렇게 죽어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말하는,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시간을 미루는 지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텅 빈 이 아람 진영에서 먹고 마시던 나병 환자들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말하고 있죠. 어두운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배도 고팠는데 먹고 좀 잠도 자고 쉬고 날이 밝으면 가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미루고 있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거다, 화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의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순간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과 믿음의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에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전도 대상자들, 예비신자들이요,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도 여기를 떠난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금모 장로님 아십니까, 여러분? 네, 원자력에 아주 권위 있는 분이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과학기술처 장관도 하시고 명지대와 또 이렇게 대학의 총장도 거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는 삼성제일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성결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에게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시절에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었던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정금모 장로님과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이면서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리 잡고 있던 이 정금모 장로님을 부른 것도 바로 이 김재익 박사였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 장로님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이 친구와 함께 이제 보내면서, 친구를 바쁜지만 자주는 못 만나지만 친구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는데 사실은 서로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어쩌다 만나게 되더라도 이 나라 돌아가는 얘기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서 한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날 기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바쁠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김재익 박사님은 대통령을 수행해서 이제 동남아 순방을 내일 출발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정금모 장로님은 또 중국에서 무슨 또 회의가 있어서 또 가야 되는 아주 바쁜 스케줄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려고 기회를 찾았는데 또 뭐 대통령 순방 얘기, 중국에서의 회의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다 지나갔대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겠다. 그러면서 서로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중국으로 이제 회의차 가셨죠. 회의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던 날 회의 마치고 저녁에 이제 호텔방에 들어왔는데 TV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순방을 떠났던 대통령 일행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바로 아웅산 폭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던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도 대통령을 수행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텔방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장로님이 자기의 친구의 죽음,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통곡을 하면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예비신자, 우리의 가족이 내일도 모레도 영원할 거란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전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희생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오신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오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 값진 희생을 안다면, 그것에 감사한다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희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 5명이 복음을 전하러 에콰도르에 갔다가 도착하는 그날 원주민의 창에 찔려 다 죽었어요. 일간지들이 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이렇게 가서 비명 행사하다니 이게 무슨 낭비스러운 일인가라는,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신문 일간지 일면에 제목이 나서 이 사건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죠. 헛된 낭비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잊혀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은 결코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었죠. 희생당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어린 아기들을 안고 남편들이 죽었던 그곳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여자와 아이들이 오니까 원주민들이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엔 간호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의 부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정성껏 헌신해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이,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게 되었어요. 그때 젊은 5명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창을 대고 찔렀던 원주민들 가운데 5명, 4명이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부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선교사들의 죽음을 헛된 낭비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귀한 생명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던 것이죠.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중에 대표격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일기장에 이런 말을 썼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이고 천국이고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 우리의 건강, 물질, 생명,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버리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또 지체하지 마시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특별히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0장 찬송하시면서